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 보호 아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껴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그런 중등부의 삶의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득할 때 우린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해 주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도하려고 해도 난 교회 다녀 하면서 전도하는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세요라고 우리 고백하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힘들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친구들의 입에서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직장에 다니면 몇 억은 그냥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하면서 집을 사는데 2억짜리 집을 어떻게 해서 3억짜리 집을 어떻게 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또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기도하는데 샀어요. 근데 선생님이 부자라서 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상황을 맞춰주시고 이제 사긴 샀는데 이제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찬양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세상은 날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달라. 넌 이걸 못해. 너는 A등급이야. 넌 B등급이야. 넌 1등급이야. C등급이야. 그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가둬두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어요. 10,000원짜리를 개똥을 묻힌다고 해서 10,000원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쵸? 닦아서 쓰면 되잖아요. 그냥 단지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참 어렵고, 우리는 진짜 예수님짜리 사람이에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가치를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 가운데 많은 죄들과 우리가 살면서 사단이 주는 그 유혹과 사단이 속이는 것들에 묻어서 내 가치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나를 왜 구원해 주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믿고, 하나님 힘들 때,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이 찬양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믿어. 우리 친구들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선생님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늘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내게 그런 등급에 하나님,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 패배자라고 하나님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속되어 있고, 우리는 누구보다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갈 수 있었지만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다시금 드리오니, 우리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신 그 자유를 다시금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믿는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지고은 회계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중등부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는 많고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디서든지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중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심현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주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큐티,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큐티집 가져가면 우리 친구들 나눠줄 건데요. 뭐 직접 받으러 올 친구들은 교회로 직접 와도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와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저녁 기도회 하니까요. 그때 와서 받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큐티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은 이제 에스더가 끝났고요. 우리 에스더를 우리가 다 봤네요. 우리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우리 미가서가 아마 여러분이 큐티를 안 했으면 미가서 볼 일이 평생에 있을까 싶어요. 아마도. 그죠? 미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 자, 됐나요?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희를 모으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에어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여기 거의 뭐 지금 냉동실 같은데요.
제가 켰거든요. 근데 아까 더워가지고 지난주에 미션 내가 죽고 그가 살면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이랑쌤 손 들었는데 태연이 멋있습니다. 우리 태연이, 효준이, 민서, 지후, 지훈이 5명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감사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대로 잘 자라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이번 한 주 카톡에 내가 죽고 그가 살면이라고 바꿔놓은 친구들을 이렇게 목사님이 매일매일 봤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갑자기 또 어떤 한 친구는 중간에 또 지웠어. 그래가지고 야 빨리 다시 해.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거 보면서 참 고맙고 그대로 이대로 잘 자라주면 좋겠다 이 생각했어요. 우리 태은이, 효준이, 민서, 지후, 지훈이, 찬지훈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중에 고등부 가고 또 청년부 가고 또 잘 갔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잘 자라주면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요즘에 무슨 게임 하나요? 혹시 게임 요즘에? 옛날에는 저기 2층에 카페에 맨날 저기 태은이랑 막 저기 철민이랑 막 모여서 게임하고 있으면 뭐 하냐 하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나도 깔아가지고 같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무슨 게임 하고 뭐 하고 지내는지 그죠?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핸드폰 사달래요. 왜 그러냐면 브롤스타즈 한다고. 목사님이 또 브롤스타즈 또 많이 했잖아요. 우리 태연이 태연이 요즘에 안 하니? 브롤스타즈 목사님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목사님 아들이 보고 자기도 하면 안 돼? 막 그래. 야, 누가 요즘에 1학년이 브롤스타즈 해? 그럼 친구들 다 한대. 그러면 해 조금만 해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조금만 이제 해요. 조금만 30분 만에. 근데 30분 금방 가잖아. 솔직히 우리 게임하면 30분이 금방 간단 말이야. 그러면 1시간 되면 딱 1시간이야. 더 이상 안 돼. 그럼 이제 막 더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게임할 때 시간 통제가 좀 되나요? 나는 30분만 딱 게임하고 그 다음에 나는 숙제할 거야. 나는 딱 그거 되나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워라벨 알아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워라벨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 균형 일과 쉼의 균형. 우리 청년 선생님들 그거 진짜로 균형 잡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나는 이만큼 놀았으니까 반드시 이만큼 일할 것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좀 쉬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균형을 잡는다는 거 그러니까 쉽지 않죠. 게임도 내가 1시간만 내가 해야지 쉽지 않죠. 요즘에 게임 또 막 새로 나오잖아. 옛날에 목사님은 중학교 때 스타크래프트 중학교 때 막 밤새 게임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막 PC방 가서 온라인 하고 막 그랬었는데 주성쌤 알죠? 네, 그때 게임하고 그랬었는데 통제가 안 된단 말. 밤새 아침까지 막 해 뜨는 거 봐도 막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 정말로 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 최민준의 아들 뭐 유튜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최민준이라는 선생님이 나와서 하시는 건데 되게 젊고 훈남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유아교육 이런 걸 전공했나? 아무튼 그래서 유치원 교사가 되기로 자원을 했는데 어떤 유치원도 남자 선생님을 뽑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아들들을 위한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들들에게 게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연이도 알죠? 목사님도 알아요. 목사님도 부모님이 게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진짜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게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무 효과가 없어요. 목사님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밤새 게임하고 안녕히 주무세요 들어가서 게임하고 어머니 방에 들어가시면 게임하고 물론 부모님 다 아시겠지. 방에서 쟤 또 나와서 게임하는구나 알겠지. 방에 딱 들어왔는데 모니터가 갑자기 탁 꺼져. 이렇게 모니터 만져보면 뜨끈뜨끈하니까 다 알겠지. 근데 그거를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더 이상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민준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심리학자 스키너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을 인용해 줬는데 한번 띄워 주실래요? 스키너. 우리 뭐 이 학자가 누군지 알 필요는 없어요. 목사님 사진도 찾아봤는데 뭐 이 사람 얼굴 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무언가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무언가 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하는 방법, 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 하지 않는 법은 인간은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동의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 법은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특히 아들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보다 더 좋은 어떤 역할들을 분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해야 되는 그 무엇을 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연이가 우리 집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거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최소한 밥을 먹었으면 밥그릇은 싱크대에 갖다 놔야 돼. 내가 목욕을 했으면 벗은 옷은 빨래통에 넣어놔야 돼. 그리고 내가 오늘 적어도 중3 학생이라면 학교 갔다 와서 해야 될 숙제를 해야 돼. 그리고 해야 될 공부를 해야 돼. 이번 주에 숙제가 있으면 시험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말은 그거였어요. 목사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남자들 특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늘 내가 오늘 할 계획을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5시에 퇴근이면은 6시까지 좀 쉬었다가 뭐 운동했다가 7시부터는 아내 뭐 설거지 도와주고 뭐 애들 이제 8시부터 씻기고 뭐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집에 갔는데 만약에 목사님의 아내가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데 오늘 베란다 청소 좀 해 이렇게 딱 갑자기 얘기하면 다 그렇다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남자들은 남자들이랑 얘기 안 할게요. 목사님은 하기가 싫어집니다. 딱. 왜냐하면 뭐 주성생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지금 오케이 크게 원을 이렇게 머릿속에 했거든요. 남자들은 계획이 있어요. 늘 즉흥적으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베란다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 3일 전에, 이틀 전에 아니면 하루 전에 오늘 베란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뭐 한번 해줘 라고 얘기하면 남자들은 계획을 세우나요 안 세우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남자들은요 그거 미리 얘기하면 계획을 세워요. 내가 근데 오늘 게임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빨리 하고 와서 베란다 청소 몇 시부터 해야 되겠다를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들들을 키울 때도 너 이거 바로 하지 마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방문 열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너 이거 하지 마 너 지금 언제까지 할 거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반항심만 생겨. 남자들은 진짜 집에 안 들어오고 PC방 갑니다. 그게 아니라 너 집에서 해야 될 일들 있지 이거 해야 될 일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지 마가 아니라 너 이런 것들을 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다 한 후에 시간 쪼개서 이제 게임은 적당히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맨날 집에만 있는 사람, 맨날 이불 속에만 있는 사람에게 너 이불 속에만 있지 마라고 얘기하기보다 밖에 나가서 운동하자라고 얘기하면 운동해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목사님이 중3 때 일요일마다 목사님 아버지가 7시만 되면 깨웠거든요. 농구하러 가자고. 너무 막 귀찮은 거예요. 너무 춥잖아. 겨울에 특히 추운데도 일요일 아침 7시만 되면 농구하러 가자고 깨운 거예요. 그러면 가기 싫다고 해도 아버지가 억지로 끌고 갔어요. 근데 운동장에 나가서 뛰면은 좋은 거예요. 상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안 하면서 뒷걸음치는 삶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한 걸음씩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이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미가서 율법 너희는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가 다 해요? 예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죽으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를 깨달아야 되죠. 나는 할 수 없구나.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계속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봤더니 안 돼. 뭐 안 되면 또 막 낙심하고 또 해봤는데 안 돼. 또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요일 날 이제 목사님 보통 뭐 6시 퇴근인데 수요일이랑 금요일에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녁을 여기서 해결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제 수요일에도 이제 그 남자 브런치 이제 가가지고 이경상 집사님이 하시는 그 남자 브런치 목사님 거기 좋아하거든요. 수제 버거 세트. 특히 감자튀김 안 먹고 목사님은 늘 샐러드 세트 먹는데 이제 배고파가지고 수요일에 목사님 찬양 인도도 하니까 배고파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수제 버거 세트 이제 그걸 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지러 갔어.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이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저분도 저녁을 드셔야 되는데 저분 걸 안 시킨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거 이게 양손 가득 들고 가는데 이거는 숫자가 다 이미 맞춰져 있어요. 다 각자 주인이 있어 이미. 그래서 와서 드세요라고 말을 여기 입 앞에서 막 간질간질하고 말을 못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다 나눠 드리고 목사님 거 챙겨가지고 딱 들고 서 있는데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나서 이제 그분에게 드렸어요. 이거 드세요. 막 아무렇지도 않아요. 드세요. 이거 저 요즘에 저는 안 먹어요. 그러면서 드렸어요. 근데 솔직히 목사님 여기서만 얘기할게요. 솔직히 제가 배 너무 고팠고 조금 아깝더라고요. 내가 왜 이랬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드렸지? 근데 뭘 말하고자 하냐면 뭐 그깟 햄버거 뭐 아깝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사랑이 없구나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 햄버거 얼마 한다고 그 8,000원 세트 8,000원인데 그거 뭐 얼마 한다고 이게 아깝다라고 마음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스쳐 지나가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나는 사랑할 수가 없다. 근데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챙겨 들었을 때 내 입으로 재빨리 넣지 않고 그분에게 갖다 준 행위는 목사님이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주고 나서도 아깝더라니까. 그리고 그냥 또 사 먹으면 되지가 아니라 그냥 배 고픈 채로 올라갔어요. 그냥 수협에. 그 마음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나에게는 없는 그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하게 하신, 행하게 하신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어서 그냥 배고픈 채로 수협에 올라갔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행함은. 우리가 어떻게 경건할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우리 길거리 가다가 뭐 우리 목사님이 저거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올여름에 목사님이 김민규 목사님 교회 갔어요. 김민규 목사님 교회 너무 예뻤다고 얘기했죠. 너무 예뻐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실제로 예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건데 그냥 그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김민규 목사님을. 그냥 그분의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 꽃가루가 바닥에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그거 이렇게 손으로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이거 사랑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금요 예배 때 다 나눴는데 꽃가루 지금도 여기 중등부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저분해요.
목사님이 이거 매주 보면서도 주일날 11시에 올라와가지고 저거 아직까지 안 치웠네. 저거 아직까지 지저분하네. 뭐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뭐 평일에 목사님 여기 자주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서 막 떨어진 주보나 물병 같은 거는 이제 뭐 치우는데 뭐 이렇게 구석구석 이런데 막 뭐 선정리라든지 저런 박스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목사님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뭐 꽃가루 그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날 따라 그거를 보게 하시고 이거를 목사님이 치우면서 이게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 와서 무슨 뭐 헌금 많이 드리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뜨겁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뭐 물론 그것도 좋은데 진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근데 내가 이 꽃가루 하나 이렇게 치우는 거 보면서 이게 나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목사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스쳐 지나가는 그분에게 내 햄버거를 드리는 게 아까워요 여전히. 왜냐하면 나한테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고 그거 내가 막 순종해야 되겠다 막 애써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이 말씀에 보세요. 미가서 여러분이 선지서들 뭐 예레미야 뭐 이사야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이 다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뭐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한 번도 여러분 펴보지도 않은 말씀들 있죠. 뭐 아모스서 이런 거 펴봤어요? 스가랴, 스바냐 이런 거 봤어요? 뭐 이렇게 강단에서도 설교를 잘 안 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하고 뭐 거의 뭐 평생 살면서 이 성경을 내가 한번 볼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주구장창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서 심판하겠다. 오늘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죄가 가득하다. 뭐 이번 주 큐티에 보겠지만 거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들 선지자들아 너희들의 입에 무언가를 물려줄 때만 축복하고 입에 아무것도 물려있지 않을 때는 저주하고 뭐 너희들 막 점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무 말씀도 예언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막 입에 막 먹을 게 들어와야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입에 아무것도 안 들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막 물질로 막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막 헌금과 막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는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죄를 날마다 드러내면 여러분 주마면 안 키는 거 여러분 지옥 갑니다 막 이러고 막 예배 그 드리는 거 아니다 너희들 주마면도 못 키면서 나중에 뭐 어떻게 구원받겠다고 지금 그러냐.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뭐 여러분 막 눈치 봐서 뭐 목사님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말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주일에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어요. 그 죄죠, 죄? 맞죠? 죄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부인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믿어져서 하나님 부인했어요. 그 죄죠? 예배 시간 딴짓했어요. 뭐 예배 시간에 막 주문 켜져 있지만 밑에서 핸드폰으로 게임했어요. 그 죄죠? 말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아 다 죄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분명히 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의 결과, 죄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암에 걸리면요 면역이 떨어지죠. 면역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감기에 잘 걸리고 다른 어떤 피부 질환, 피부병도 잘 걸릴 수 있고 내 몸속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내가 면역이 좋아서 견뎠던 것들이 암에 걸리면 다른 면역이 약해지니까 다른 질병들도 쉽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암세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죄의 증상으로 감기도 잘 걸리고 막 몸도 으슬으슬 춥고 피부병도 잘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뭘 치료해야 돼요? 암을 도려내야죠. 그죠? 암을 도려내면 우리가 감기 걸려도 괜찮아요.
그냥 한 2-3일 땀 흘리고 약 먹고 잘 쉬면 낫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암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으로 얘기하면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암세포를 도려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홍수로 심판, 노아의 때 심판할 때 그 헤렘이라는 단어거든요. 심판, 헤렘, 진멸하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싹쓸이하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흰 눈밭에 점 하나, 단추 하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거룩함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암세포가 완전히 도려내졌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암세포가 이미 우리는 암에서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감기 딱 걸리잖아요. 기침하잖아요. 그럼 이거 나 암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옆에서 야 그거 저번에 다 치료했잖아 얘기하는데도 나는 막 피부 막 가려워, 목이 물렸어, 막 이거 암 아니야 이거? 이러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뭐 주일날 뭐 오늘도 시골 간 친구들 있어요. 시골 갔어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지옥 가나요? 막 그거 보면서 막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막 시골 가고 뭐 딴 데 가고 뭐 지옥 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 절대 그렇게 말 못해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라는 것은 이 암세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선악과라는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증상으로서 뭐 목이 물려서 좀 가려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뭐 1년 2년 떠나 있을 수 있는 기간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미가서를 보면서 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렇구나. 여기 보니까 막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멸망할 자들, 뭐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미가가 고발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게임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해결하세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죄 짓지 마가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으니까 너는 나를 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고등부 가서도 청년부 가서도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다르게 말하면 목이 물려서 좀 가렵고 감기 기침 막 콜록콜록 한다고 해서 진짜 내가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다른 사람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제가 지난주도 예배 빠지더니 다음 주도 예배 빠졌어. 그러면서 막 전화해가지고 나 너 그러다 지옥 가. 너 그게 예배 드리는 거 맞아? 너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 너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탄을 믿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죄로 유혹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옆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 해결했잖아 라고 아무리 저 멀리서 저기서 얘기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그거는 듣지도 않고 사탄이 제대로 일하기만 하면 예수님 십자가는 막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의 종에서 해방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생명도 천사도 사망도 이 땅에 권세 잡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죄 하나 지으면 나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졌나 봐. 이러다 지옥 가겠는데.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크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게 주일에 한번 빠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우리의 종교 생활, 그것이 죄입니다. 목사님 옛날에 만석공원에 갔는데 20대 초반에 목사님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걔가 만석공원에서 돗자리 펴놓고 맥주 마시고 있더라고요. 21살 땐가 20살 땐가.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뭐 티는 안 내고 그냥 안녕 하고 이제 그래 이러고 이제 뭐 잘 놀아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겉으로는 했는데 술 먹는 게 들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나,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가나, 진짜 자격도 없다 진짜, 이러고 이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 자격이 있어서, 목사님은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100% 다 순종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예수님 바라봅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손발된 지체가 교회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태은이는 손이고 목사님은 발이고 누구는 귀고 누구는 눈이고, 눈은 연약해요. 손은 세요. 다 역할들이 다르고 연약함과 강함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누구를 바라봐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손이 잘났다, 발이 잘났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모자란 게 있으면 도와주고, 뭐 손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발이 해주고, 뭐 이게 바로 교회예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미가서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2장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2장 12절 13절. 2장 12절 13절. 네, 여기 보세요. 이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폭로했어요. 너희들 죄가 진짜 장난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죄 허물을 막.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죄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너희를 양떼같이 하고 초장의 양떼같이 할 것이다. 그 다음 절이요. 길을 여는 자가 먼저 그들 앞에 올라갈 것이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고 그들의 왕이 앞서갈 것이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은요, 결국엔 내가 회복하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면서 너 이거 지켜 그래야 의로워지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거 지켜 율법 10계명 주면서 10계명 못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10계명 주면서 지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이거 내가 지킬 수 없네. 예수님 오셔서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해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그 사람은 간음한 것이다.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내가 선두로 갈 것이다. 너희들 죄가 이렇게 많아. 이거 너희들 해결 못해. 내가 선두로 가서 길을 열 거야.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양떼와 같이, 푸른 초장의 양떼와 같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갈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라고 에스더고 이 성경의 전체 말씀이에요. 그게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이 2020년 2021년이 코로나 때 우리가 봤던 이 큐티 말씀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죠?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그런데 나는 부모님께 한 번도 대든 적이 없다.
이거면 충분할까요? 나는 너 부모님 사랑해? 네, 부모님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알아? 저는 가출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씀을 한 번도 대든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 말에 반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목사님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목사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저는 바람을 한 번도 안 폈거든요. 저는 아내가 반찬을 차려줬을 때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아요. 반찬 투정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사랑한 건가요? 여러분, 50년 60년 평생 아내와 살면서 바람 한 번 안 핀 것으로, 물론 바람은 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난 바람을 안 폈으니까 나는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안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 안 하는 것. 아내를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모든 걸 내어주면서까지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 무엇을 안 하는 것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할 때 최고의 공격은 뭐예요? 최고의 수비는 뭐예요? 공격이잖아요. 최고의 수비는 공격. 근데 축구하는데 11명이 다 수비만 본다고 하면 물론 막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골도 안 먹힐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한 골도 못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죄악이 나는 막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손에 들려있는 햄버거를 친구에게 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자격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셨을 때 그냥 하세요. 그냥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내가 뭔가 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보여주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 역사해요, 내 안에서.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진리를 안 전하고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세요. 늘 고운 말 바른 말을 하세요.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만 하잖아요. 여기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질 않아요.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불이야라고 외쳤을 때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늘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성령님이 누구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것들도 보게 하실 거예요. 내 손에 햄버거가 들려있다면 햄버거를, 아니면 다른 어떤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할 수도 있는 거고, 물건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야 너희도 괴롭히지 마라고 말하면서 함께 왕따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렇게 해서 왕따 당했다고. 근데 결국엔 전학 갔어요. 못 견디고. 근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같이 왕따 당하다가 결국엔 전학 갔다니까. 못 견디고. 정말 목사님도 그렇게 걔는 굉장히 큰 사람이 될 거야 아마. 여러분,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앞에 섰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예수님 저 한 적 없는데요. 그때 네가 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길로 따라가지 않고 정말 주님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진리의 길로 주님의 이름을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 있었는지, 예배에 나오는 나의 발걸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저 종교적인 두려움과 정죄감으로 예배하고 있진 않았는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나의 머리만 자라가고 여전히 내 손과 발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할 수 없으니 내가 오늘 무언가 했는가 안 했는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지. 목사님의 신학교에 가면서 한 가지 바랬던 것은 하나님 더 알기 원했다는 것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에 나의 모든 호흡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더 알 수 있는 것이 이 신학교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오지로 어떤 고생의 길로 나를 내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아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도 유일한 소원 하나 있다면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겠다라고 말할 때 그 심판이 두렵지가 않은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목사님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더 나은 체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극심한 훈련인 것이죠. 우리는 그 훈련을 받기 두려워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두려워서 그냥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 있다면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다 이루신 주님,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예비하는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의 나됨을 바라볼 때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내 안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자격도 우리는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사로 또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심각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정말 다 기록할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죄악되었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덩어리들을, 암세포를 다 도려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의 나라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그 생명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집트의 종살이 하는 것처럼 그곳에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여전히 나의 죄악됨만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것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다 이루신 승리,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토록 질 것처럼 살아갑니까? 이미 다 이겼고 이미 다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주셨는데 왜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까? 왜 질 것처럼 살아갑니까? 왜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무언가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들쭉날쭉하는 것입니까? 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주님, 그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는 예전의 내 모습 바라보지 않고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하심은 회복을 위함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구약을 통한 정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만을 얘기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음을 말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 없음, 우리에겐 사랑이 없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미가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른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십자가를 통과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행위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그 정죄의 손가락질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너의 모든 암덩어리를 도려냈다고 말씀하시는, 너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예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내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미 이루신 그 사랑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중학생 때부터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모든 일반 은총의 삶이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집중되는 우리 모든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번 한 주 우리 중등부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중등부가 되고요. 날마다 큐티가 나가죠. 큐티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가을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원 화산교회 본당과 온라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8시 한번 꼭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10월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멋진 선생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기로 섬기고 있는 윤동준 선생님입니다.
10월 생일자 축하 진행할 텐데 오늘 생일인 친구들이 아쉽게도 태은 친구밖에 오지 못해서 우리 태은 친구 잠깐만 앞으로 네.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 축복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케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좀 더 가까이 와주세요. 네. 케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불어주세요 한번. 네, 축하합니다. 우리 태은 친구 또 선물이 빠질 수가 없겠죠. 선물 추첨함이 있는데 손 뻗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펼쳐서 뭐죠? 아, 햄버거 세트. 네, 축하드려요. 이것으로 생일 축하 끝내도록 하고 소회실 열어서 셀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